한 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2021년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모든 생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2021년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이것이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텐데 앞으로 몇 주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온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오랫동안 동역하며 가까이 지냈던 디모데였기에 해주고 싶었던 말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여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도 되는 한편 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목회자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목회자, 이 건강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아픈 것 없이 신체의 각 기능이 제 역할을 잘할 때 건강하다고 합니다. 또 정신이 건강하다고 할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이지 않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이 건강하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건강하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튼튼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기업 활동을 할 때 그렇게 하면서도 이윤을 많이 만들어낼 때 우리는 기업이 참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건강한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건강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을 원하고 건강한 마음을 원합니다. 건강한 직장과 건강한 사업을 원합니다. 또 건강한 관계, 건강한 가족을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고단백질의 저탄수화물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군것질은 되도록 멀리 하는 것이 좋고 수면 시간은 8시간 이상 푹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찾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삼시세끼 다 먹고 야식도 먹고 해야 합니다. 잠을 푹 자기는커녕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밤을 새기 일쑤입니다. 잠은 항상 모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입맛을 당기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당이고 탄수화물입니다. 그런 것만 입맛에 쫙쫙 붙지 않습니까? 기업 활동도 그렇습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죠. 법도 잘 지키고 사회적인 책임도 잘하면서 이윤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전쟁과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불법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현실은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 만약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비현실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안에서 가치를 찾을 때 완벽한 것을 찾지 않고 당장의
실용성만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지는 것입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는 말도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실리가 아니라 명분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이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상주의자가 누구입니까?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감각, 생각을 목회자에게도 적용해서 건강한 목회자를 아주 현실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건강한 목회자를 목회의 결과에 맞춰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회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크기입니다. 교회를 크게 키울 수 있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여들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에 있는 것이죠. 소위 실력이 있는 목회자가 괜찮은 목회자, 건강한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볼 때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학벌이 있는가, 또 얼마나 이렇게 목회 기능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니 그 다음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인품이 좋은 목회자, 인격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인품이 남다른 분들을 보고 건강한 목회자다, 대단한 목회자다, 훌륭한 목회자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현실적인 안목에서 따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인품이나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건강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인품이라든지 실력적인 측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하며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측면에서 건강을 따지려면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측면이란 현실적인 것과는 다른 비현실적인 것이며 초월적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실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건강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실리를 따지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 거리를 두며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 그렇게 진리를 먼저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집이라는 말을 가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진리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현실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리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당장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리로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전도하기 힘든 것도 진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일 것입니다. 진리는 그저 비현실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현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용성을 따지는 이 세대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인기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살아가며 진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목회자란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이며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 집중하는 목회자입니다. 현실을 나몰라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현실에만 매달리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현실에만 매달리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교회는 진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고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꿔내는 사람들입니다. 비현실적인 가치로 현실을 바꿔내더라는 것이죠. 건강한 목회자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이며, 건강한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현실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혼동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들 중에는 결혼과 음식을 금지하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욕주의를 통해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경건한 생활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너보다 이런 것을 훨씬 더 절제한다, 내가 이런 것을 훨씬 더 이렇게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금욕한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능력으로 보기에는 탁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유명한 스님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소유를 가르치는 스님께서 알고 보니 대단한 재력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스님이었는데 한순간에 대중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인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종종 돈이 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훨씬 오래전에는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사례를 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직장인이 불편하십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업가는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돈을 많이 가진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돈을 많이 가진 성도도 그리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목회자는 왜 불편할까요? 금욕주의를 목회자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금욕하는 생활이 목회자의 덕목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금욕으로 거룩하고자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죄인인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금식하고 금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종교적인 능력으로 꾸민다고 한들 그것이 달라지겠느냐는 말입니다. 속이 죄인인데 겉으로 아닌 척을 해서 그럴듯하게 꾸민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금욕하기보다 본질적인 측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라는 진리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삶에 소망을 둡니다. 초월적인 삶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삶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금욕적인 생활을 잘했느냐,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라는 진리를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목회자에게 있어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이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더불어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과 11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났다고 해서 교회에서 힘주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이 곁에 계시다면 그냥 잠잠히 바라만 보십시오. 뭘 몰라서 저러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주십시오. 결국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으로 판단받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현실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를 품으면 본질이 바뀌고 우리의 현실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필요에 따라 금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인가를 덜하거나 아니면 더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면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덜해서
이것저것을 포기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정생활하면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믿음으로 직장생활하면 거룩한 직장이 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식사를 하면 거룩한 식사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자체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금식하는 것보다 의인으로서 잘 먹는 것이 훨씬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가치, 진리의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실력이 좋고 나쁨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더 믿음이 크고 누군가는 믿음이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분명해야 합니다. 단단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본질과 진리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능력은 교회됨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거룩은 결국 훌륭한 업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인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이 더욱 깊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날마다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풍성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훌륭해지고 교회다워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기도를 통해 내 삶을 맡겨드리며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현실적인 모습에서 능력 있기를 바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유익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유익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에 대조하여 경건의 연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연단을 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지닌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좀 더 본질적으로 연단이 필요한데 그 연단이 무엇이냐? 경건의 연단인 것이죠.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의 내용은 5절에 말한 바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위해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란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경건한 자세라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이러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종교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본질에부터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경건을 연습하여 우리가 지닌 진리와 기둥, 우리가 지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독특한 신분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라는 부르심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작정을 하십시오.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습니까? 금욕으로 드러내겠습니까? 능력으로 드러내겠습니까? 지식으로 드러내겠습니까? 힘으로 드러내겠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드러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세상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연단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태양과 가까운 별이 더욱 빛나듯 하나님께 다가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